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직접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짓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는데 자신이 생명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거짓으로 선동을 할 때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반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를 이제 결박하고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영내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때도 사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신분만 밝히면 그런 상황들을 다 뒤집어서 안전하게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내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전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영내로 끌려 들어가는 직전에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예전에 예루살렘을 소란케 했던 그런 어떤 범죄자로 생각을 해서 너가 그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좀 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들을 조금 한 가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와요. 네, 이 말씀을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 이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니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밝힌 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 그냥 뭐 이렇게 이름도 없는 작은 어떤 그런 마을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이고 또 이 천부장에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천부장은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걸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에 교육이 성행하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했던 그런 대도시, 그런 대도시에서 내가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을 그냥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내용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 그냥 자신의 고향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도시 중에 아주 큰 도시, 그런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을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힌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당시에 시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그 단어 안에 로마에서 발행한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냥 자연스럽게 담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그 사람이 길리기아에서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기 시민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 안에는 이미 내가 로마에서 발행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22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 모습을 보면 그때까지도 천부장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신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바울이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라고 밝힌 것은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다라고 보기보다 그냥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만 얼마든지 밝히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는 그 상황을 얼마든지 바꿔서 안전하게 갈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신분조차 밝힌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자기가 태어난 그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시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도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도 천부장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면, 그럼 여러분, 영내로 끌려갈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천부장이 영내로 끌고 가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영내로 끌려갈 때까지, 그 층계를 올라갈 때까지도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침묵했어요. 나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영내에 들어가기 차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드디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이 고난의 순간을 그냥 다 침묵으로 견디다가 그가 처음 입을 열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부터 그를 결박하고 온갖 매를 때리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성난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부형들아. 여러분 이 부형들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부모와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여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표현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자신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사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모면해 보려고 그런 의도로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의 말이 다 멈추고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써서 그들을 불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 말로 이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자신에 대한 신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시작했는데, 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바울이 부형들아라는 표현을 쓰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을 시작한 그 모습은 충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죠? 그 표현을 쓰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조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말을 멈추고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왜 히브리어로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을 시작했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변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죠? 변명이라고 말하기보다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뭔가, 지금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22절 이후부터는요, 완전히 난리가 나요. 죽여라 막 소리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더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이 상황에서 자신이 안전하게 지켜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변명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는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소망이 정말 컸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이니까 금방 찾으시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다. 야, 지금 이 표현만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분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유대인들 앞에 서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을요, 자신의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자기가 죽을 위기가 지금 처해 있는데, 막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걸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변론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에게 이런 상황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장로들도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그러다가 형벌에 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도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했는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 될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이었던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고 증오했던 사람, 그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서 바울을 비치기 시작하고 그 빛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근데 그 음성의 주인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증오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자신이 품고 있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추는 그 빛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번개가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했을 때 그 모습은 이렇게 빛이 비춰져서 사도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번개가 내리쳐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이 은혜가 어떻게 여겨질까요? 자신의 삶에 평생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오순절날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 이 오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처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 자신 앞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요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야, 이보다 더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100이면 100 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할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없으시지 않습니까? 없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같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린다면 그 순간에 우리 역시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네. 1부 때도 대답이 좀 영 시원찮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담대하게 내가 아멘이라고 답 못한다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그런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있으셨나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되고 더 큰 축복이 되는 사건이 있으셨어요? 있었다면, 있으신 분은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더 큰 유익을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없었다! 없다! 라고 하신다면 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 만난 것이 최고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 내 생명이 끝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죽겠구나, 내 생명이 지금 끊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생을 마감하시겠어요? 야, 내가 살아오면서 돈 많이 이렇게 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 많이 벌었는지 그 비법을 알려줄게. 그 이야기 하시고 생 마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성공 비결을 알려줄게. 그 이야기 하실 건가요?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내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꺼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 만난 것보다 가장 귀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솔로몬도요,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본분이다. 본분.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써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동족들을 향해서 예수님 전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이 땅에서 만난 최고의 나의 친구이자 동행자였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다. 그분을 붙잡고 살아온 나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정말 더 그 십자가의 은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님,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셨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던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